아름답고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적인 전쟁이라는 용어들을 종종 사용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적 전쟁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영적 전쟁하면 마귀를 대적하는 겉으로 드러난 활동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영적 도회를 하고, 영적 도회라는 것은 영어로 spiritual mapping이라고 부르는데, 어느 지역은 어느 영이 지배하고 있는지, 어떤 지역은 전통적으로 어떤 영적인 세력이 강한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지배하고 있는 영적인 세력을 묶는 대적 기도를 하고, 어두운 영을 물리치며 어두운 영적인 세력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선포 기도를 하고 이런 활동을 영적인 전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영적인 전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더 중요한 영적인 전쟁은 진리 전쟁입니다. 진리를 따를 것인지 세상 가치를 따를 것인지를 선택하는 일상에서의 싸움이 바로 영적인 전쟁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전쟁은 가치 전쟁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를 것인지 세상 가치를 따를 것인지를 매 순간 선택하는 가치 전쟁이 영적인 전쟁입니다. 처음 이런 영적인 전쟁을 치룬 곳은 에덴 동산에서입니다.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것을 따르는 것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나 마귀가 진리 아닌 다른 말로 진리인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도록 유혹합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따를 것인지 마귀의 제안을 따를 것인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진리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인지 마귀의 제안을 받아들일 것인지를 선택해야 됐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직면한 첫 번째 영적인 전쟁이었습니다. 마귀의 제안을 거절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담과 하와는 진리를 따르지 않고 마귀의 제안을 받아들임으로써 첫 번째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오늘도 모든 사람은 아담이 치른 것과 본질이 똑같은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매일 일상의 삶에서 진리를 따를 것인지 아니면 진리 아닌 다른 것을 따를 것인지를 선택해야 되는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 또 말씀의 그런 가치를 따를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가치 또 자기의 욕심에 이끌리는 그런 가치를 따를 것인지를 선택하는 영적인 선택을 매일 매 순간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적 전쟁의 두 모델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모델은 아담입니다. 아담은 자기의 일상에서 영적인 전쟁에 패배한 모델입니다. 진리인 하나님 말씀이 아닌 마귀의 제안을 받아들임으로써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한 것이죠. 두 번째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한 모델입니다. 마귀의 제안을 거절하고 철저히 하나님 말씀을 따름으로써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께 세 가지 달콤한 제안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의 제안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마귀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대신 자신의 제안을 받아들이라고 유혹합니다. 진리를 따르는 대신 자기 욕심을 따라 살라고 유혹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대신 세상의 쾌락과 육신의 만족을 따라 살라고 유혹합니다. 성경의 가치 대신 세상의 가치를 따르라고 유혹합니다. 신앙 양심 대신 돈을 선택하라고 유혹합니다. 하나님 영광보다 자기의 영광을 선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매 순간 이 마귀의 제안 앞에서 마귀의 제안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마귀의 제안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치르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마귀의 제안은 언제나 달콤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에 충분히 매력적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할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선악과를 따먹도록 제안을 하면서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이 마귀의 제안을 받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봤을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말하고 있습니다. 먹으면 죽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처럼 된다는 마귀의 제안을 듣고 그 제안 안에 마음이 빼앗겨서 선악과를 바라봤더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로 보였다는 거예요. 그동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볼 때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선악과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그렇지,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 내가 마음대로 취할 수 있지만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 주신 선물이지. 그래서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렇지, 저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지. 그런 것들이 생각나서 선악과를 따먹을 생각도 하지 않고 선악과에 대해서 늘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대신 마귀의 제안이 자기 마음을 사로잡게 되었을 때에 그것을 바라보는 순간 먹음직도 하고 보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그런 아름답고 좋은 매력적인 나무 열매로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도 생각나지 않을 만큼 그런 매력적인 나무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아담에게도 열매를 따서 주어서 먹게 했습니다. 마귀가 하는 제안은 참으로 매력적입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있을 때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예배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참 귀한 것으로 여기지는 거죠. 근데 마귀가 우리 마음에 유혹을 합니다. 네가 하고 싶은 것 위해서 한 번쯤 빠지는 것도 괜찮지 않니? 네가 예배를 1시간 동안 그렇게 힘들어 들을 것이 없고 잠깐 뒤쪽에 앉아서 뒤에 기대어서 좀 잠을 청하면서 그렇게 지나되지 않겠니? 유혹합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니까 그 하루 친구들을 만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얻게 됩니다. 주의를 꼭꼭 지키면서 느꼈던 것을과 또 다른 어떤 매력들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1시간 쉬고 나니까 육체도 풀리고 뭔가 좋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제안에 마음이 약간씩 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주의를 생각하면 예배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생각나고 하나님 말씀이 생각났다가 이제는 그걸 생각하면 좀 즐겁게 놀 수 있는 것들이 생각나고 편하게 쉴 수 있는 것들이 생각나는 또 다른 것들이 생각나게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의 유혹할 때 그것이 매력이 없다면 우리가 그 유혹에 넘어가겠습니까? 그러나 마귀의 유혹은 굉장히 우리에게 매력적입니다. 잠깐 네가 양심을 한 번만 속이면
네가 그렇게 어려운 데서 벗어나서 네가 풍성해질 수 있어, 이렇게 말하면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유혹거리가 되겠습니까? 마귀의 유혹들은 다 그렇고 마귀의 제안들은 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지키는 것이 어렵습니다. 마귀의 제안을 거절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신앙의 양심을 지키면서 말씀의 이상을 따라,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한 제안도 굉장히 매력적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는 그 수고 대신에 네가 할 수 있는 그 쉽게 사람들에게 기적을 행함으로써 영광을 얻고 그 이루고자 하는 뜻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매력적인 마귀의 제안을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아담과 예수님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왜 아담은 마귀의 제안을 거절하지 못했고 예수님은 마귀의 제안을 거절할 수 있었을까요? 그 차이는 한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아담은 마귀의 제안을 받는 순간에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지 않았고, 예수님은 마귀의 제안을 받는 그 순간에 하나님 말씀이 또렷하게 기억이 되고 생각이 나고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그 제안을 받아들였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제안을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매 순간 지배해야 매 순간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일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귀의 제안들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마귀의 유혹과 제안에서 지켜주는 무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성도가 영적인 전쟁을 효과적으로 치르고 승리하기 위해 갖춰야 될 무기들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영적인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 갖춰야 될 무기가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무기는 두 가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마귀들의 공격을 막아내는 방어 무기이고 하나는 마귀를 무찌르기 위한 공격 무기입니다. 방어 무기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진리라는 것이 흔들리지 않아야 마귀의 공격에서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믿음이 분명해야 마귀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려야 마귀의 공격들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마귀의 공격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줍니다. 이것이 마귀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고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우리의 방어 무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믿는 것이 진리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재용서받고 의롭게 되며 복음이 능력이고 예수 믿는 길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 믿어져서 그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마귀의 어떤 공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마귀의 유혹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방어만 한다고 해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방어를 한 후에는 공격을 해야 됩니다. 공격 무기는 오늘 에베소에서는 한 가지임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귀를 쓰러뜨릴 수 있는 유일한 공격 무기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며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유혹하고 제안하는 마귀의 제안을 받았을 때에 그때 하나님 말씀이 딱 났으면 아니야,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나는 반드시 죽는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렇게 말함으로써 마귀의 제안을 거절하고 마귀의 제안이 거짓이요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마귀의 제안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 순간에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마귀의 제안을 대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의 제안을 받는 순간에 하나님 말씀이 생각났고 하나님 말씀이 있었고 그래서 그 말씀으로 마귀의 제안을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의 유혹에 세 번 다 기록되었으되 하고 그 다음은 기록돼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의 제안을 물리치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귀의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는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성령의 검입니다. 마귀를 쓰러뜨릴 수 있는 유일한 영적인 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매 순간 생각나도록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말씀이 내 속에 머물러 있도록 해야 됩니다. 생각과 마음이 말씀으로 지배를 받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유혹을 받을 때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마귀의 제안들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의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순간이 영적인 전쟁의 순간입니다. 우리의 선택이 영적인 전쟁의 승패를 결정합니다. 마귀의 제안을 따라 자기의 욕심이나 세상 유혹을 따라가면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제안을 거절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매혹적이고 아무리 달콤하더라도 마귀의 제안은 단호히 거절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마귀의 제안을 따라가면 그 끝은 영원한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 어려움이 오고 불이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그 끝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하나님 뜻을 따르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고 묵상하여 말씀이 늘 우리 속에 있어서 매 순간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나의 선택과 나의 결정이 하나님 말씀의 다스림, 하나님 말씀의 영향 안에 있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일을 선택하는데 말씀이 전혀 생각이 나지가 않아요. 내가 어떤 것을 결정하는데 말씀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면 마귀의 제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욕심을 따라 세상의 가치를 따라 어떤 일들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내 속에 있어서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하고 어떤 일을 선택할 때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내가 어떤 일을 선택하고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그 말씀이 그것의 표준이 되고 그것을 선택하는 기준이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그것이 내게 걸림이 되고 그것이 내게 제한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어떤 일들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제한이 돼요. 제한이. 내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 말씀이 내 앞에 브레이크가 되어서 나를 제한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세상의 가치나 내 욕심이나 세상에 있는 유익을 따라서 하려고 할 때 말씀이 나를 제한하고 그렇게 가지 못하도록 말씀이 나의 제한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택의 순간, 결정의 순간에
말씀이 나를 아무런 제어하지 못하고 마치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처럼 마음대로 간다면 나는 욕심을 따라 마귀의 제안을 따라 세상 가치를 따라 가서 영적인 전쟁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마귀의 제안을 물리치는 것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임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뜻을 따르는 것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마귀가 내게 제안합니다. 저 형제는 하고는 관계를 끊어. 니한테 아무런 도움이 안 돼. 저 형제는 내가 봐도 구제불능이야. 그걸 미워하는 것은 네가 잘못하는 게 아니야. 당연한 거야. 저 사람을 미워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어? 이렇게 마귀가 내게 제안을 합니다. 그때 그렇지. 내가 잘못하는 게 아니지. 저 인간은 누구나 다 미워할 인간이야. 이렇게 한다면 마귀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제안합니다. 아니야. 하나님은 형제를 사랑하라 하셨어. 아니야. 하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셔서 그 말씀이 나를 딱 사로잡고 그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이 그 선택의 순간에 나의 마음을 딱 부딪힐 때 나를 제안할 때 나는 형제를 미워하는 대신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남편이 내게 잘못할 때 내가 남편을 함부로 하라고 너도 똑같이 갚아줘 이렇게 마귀가 내게 제안을 합니다. 그때 그렇지 똑같이 한번 갚아줘야 남편도 내 마음을 알지 이런 생각을 하면 마귀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 순간 아니야 남편이 저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남편에게 복종을 하셨지. 하나님이 가정에 남편을 지도자로 세우고 그 남편의 권위에 복종을 하셔서 그렇게 내 마음에 말씀이 나를 제안하고 그렇게 선택하게 될 때에 가정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내를 도저히 사랑할 수 없을 때 그럴 순간들이 많을 텐데 도저히 아내를 사랑할 수 없는 그 순간에 그래 내가 내 힘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해. 내 아내는 누구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받아들이고 아내를 미워하고 아내 사랑하기를 포기한다면 마귀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말씀이 딱 들어와서 말씀이 나를 제안해야 되지. 아니야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 하셨지. 아내 사랑하는 것이 나의 의무요. 아내 사랑하는 것이 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본분이지. 그것이 딱 떠오르고 그것이 나를 딱 제안할 때에 그 아내를 미워하던 마음들을 물리치고 아내를 사랑할 수 있게 된다. 모든 순간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아멘 해야 되지요. 아멘 해야 하는 게 당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들을 때 사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하지 마. 그래서 목사님 힘을 빼나. 목사님이 말씀 전하고도 사람들에게 아무 반응이 없어서 힘이 빠지게 해서 다음번에는 대충 전하게 해. 사단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입을 딱 다물고 나를 그러나 그 순간에 하나님 말씀이 딱 떠오르는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하나님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 그래서 아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비판하고 싶으십니다. 정말 비판받아 마땅한 행동을 합니다. 그럴 때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뒷담화를 하고 누군가를 이간질하고 싶은 마음이 딱 들 때에 나는 그렇게 하는 것이 하고 싶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순간에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면 하나님 말씀이 내게 탁 부딪히면서 나를 제안하는 거죠. 사람을 판단한 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 하신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면 그 순간에 판단이 멈춰지는 거죠.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사단의 제한, 사단의 유혹이 무색하게 되고 힘을 잃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탐심이 생길 때 상과 탐심을 물리치라 하신 하나님 말씀이 딱 생각나서 그 말씀이 나를 딱 제안하고 그 말씀이 내 선택에 있어서
남의 것을 탐내는 탐심 대신에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으로 바뀔 때, 그때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터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이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지금 이곳이 바로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멘할 것인지, 말씀의 길을 막고 졸 것인지,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영적인 찬양을 듣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지, 찬양을 듣고 오늘은 누가 소리가 튀었니 이렇게 비판할 것인지, 그걸 선택해야 되는 매 순간이 영적인 전쟁. 예배 들어온 모든 형제들을 정말 형제의 사랑으로 바라보며 할 것인지, 뒤에서 쳐다보면서 뒷꼭지도 보기 싫네 이런 생각을 할 것인지, 모든 것들을 선택해. 집안에 있는 순간, 다른 사람을 만나는 순간, 세상의 모든 순간들이 영적인 전쟁의 순간임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있는 특별한 장소가 영적인 전쟁의 장소가 아닙니다. 우리가 있는 모든 장소가 영적인 전쟁의 장소예요. 어떤 특별한 순간이 영적인 전쟁의 순간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순간이 다 영적인 전쟁의 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를 것인지, 사단의 제안을 따라갈 것인지, 진리를 따를 것인지, 내 욕심을 따를 것인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를 것인지, 세상 가치를 따를 것인지, 모든 선택과 모든 결정이 그 두 가지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순간, 아무리 모든 사소한 것이라도 여러분이 선택하고 결정하는 모든 것들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든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르든지, 아니면 내 생각을 따르든지, 세상 가치를 따르든지, 모든 것들은 그 두 가지의 기준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순간은 영적인 전쟁의 순간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내 욕심, 세상의 유혹을 따르는 것이 마귀를 따르는 것이고, 그것이 영적인 전쟁에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 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말씀이 매 순간 나를 제한해야 됩니다. 말씀의 제한을 받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의 제한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머물게 하고, 그 말씀이 생각나서 내 모든 결정의 순간, 선택의 순간에 말씀의 제한을 받고 말씀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야, 그래야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매 순간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 성령께서 우리가 역사하셔서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매 순간 어떤 일들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하나님, 내가 어떤 선택의 길을 섰을 때, 내가 어떤 결정의 앞에 있을 때에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모든 것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내 생각과 마음, 내 욕심들을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가 끊임없이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기를 구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요. 그래서 어떤 선택의 순간에, 어떤 결정의 순간에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매 순간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영적인 승리에 동참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날마다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여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전쟁터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바로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영적인 전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생활이 영적인 전쟁입니다. 하나님 매 순간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을 따를 것인지, 내 욕심 세상 유혹을 따를 것인지, 마귀의 제안을 따를 것인지 선택해야 되는 영적인 전쟁의 순간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내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있어서 말씀이 선택과 결정의 표준이 되고, 말씀의 제안을 받아서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름으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